성도 여러분, 얼굴은 순수 우리말로 얼과 굴의 합성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얼굴에 굴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굴이 7개나 있습니다. 2개 눈, 코 구멍하고 귀하고 입하고 7개의 엄청난 구멍이 우리 몸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전체에 있는 얼이, 정신, 혼이 이 굴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중국어 안면이나 영어의 페이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정말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내각 구성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비서관 한 사람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이름을 듣자마자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링컨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비서관 다시 묻기를, 아니 무슨 얼굴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얼굴은 부모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지 않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네. 자네가 추천한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소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일하기는 힘든 사람이라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의 얼굴에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즐겁게 되면 당연히 얼굴도 빛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얼굴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 천사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찬양대 천사 얼굴 한번 만들어 봐요.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그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냐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나요? 아니면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스데반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구약을 욕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어쩌면 이제 스데반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스데반이는 극도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자격인 거 아시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만 집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꼽히고 있고,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거 빨리 읽으면 방언처럼 들리게 돼요. 방언 아닙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구제와 재정과 이런 일들을 맡은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는 사도들처럼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죠. 방해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도 스데반은 어땠느냐? 10절의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제들 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마치 결혼과 같아. 어제 제가 결혼 교육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남자 하나와 한 여자가 둘이 함께 만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집에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찬양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못하느냐가 아니고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동차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 봤어. 그런데 30층 아파트에서 자동차를 보니까
와, 저기 뭐야, 무슨 쇳덩어리가 무슨 지 혼자 저렇게 굴러다니네.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나 자동차가 뭔지 아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자동차 저게 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은 교회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인의 몸은 죄 짓고 늦잠 자고 오늘 주일날도 늦잠 자고 나쁜 일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갈 곳도 많고 할 데도 많은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라이브 하신 거야.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 한 분 있어 없어요?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을 드라이브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악한 일하고 정말 흉측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우린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맞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악한 영이 그의 몸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야. 싸워 욕해 죽여버려. 가만히 있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가지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영이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살인까지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끔찍한 일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임재를 잘 안 믿는, 아니 십자가 부활은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 근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성령 충만 그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을 드라이브해서 평생 여러분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 다윗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슨 용맹성이 뛰어나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느냐?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싸움 사건 앞에 16장에 뭐가 있어요?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7장에서 그 무서운 대단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 많지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0년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성령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은 다음에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기적의 삶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겁이 많은 사람, 보통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그런 자녀들 여기가 힘들 때에 누가 이제 그룹 관광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룹 관광을 단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니까 거기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제가 목사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같이 며칠 동안 지내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에 우리 팀 가운데 그 수녀님이 두 분이 함께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함께 타는데 어떻게 하다가 식사할 때 우리 맞은편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그 수녀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았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특별히 콩나물국을 좋아하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식사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찬송 부르고 뭐 거기서 소리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잖아, 그죠? 만나게 되면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같은데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 듣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 얼굴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 되는데요. 회개하기는커녕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향하여 뭐요? 이를 가는 거야. 무슨 스데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만 이를 갈고 아니 스데반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 성경 말씀만 설교했는데 라고 저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느냐 7장 3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 같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음을 겁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에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늘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게 된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면 천사 얼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얼굴처럼 변하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돼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나가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대단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반응을 볼까요? 회개하지 않고 57절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찢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 몇 명이?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한 다음에 돌아오기는커녕 3,000명이 돌아오기는커녕 3,000개, 300개 수많은 돌들이 날아와서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니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 그 이상이죠.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는 모든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스데반은 누구지? 뭐지? 아니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소리 지르고 맞서지 않고 도리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 도리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지? 그 안에 엄청난 충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들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돌발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울은 돌발적인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인 회심이다. 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잘해야 돼요. 늘 의리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교회 나가는 거 오늘도 정말 힘들게 하는데 뚫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사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도리어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사울이었던 사람 손들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욕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바울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참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종이 전도지로 전도도 하지만 얼굴 전도지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면, 그들 예수님 만나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에바다, 열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금광을 찾아 나선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며칠 몇 달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용케 어떻게 하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채굴 하다가 보니까 양식도 떨어졌지, 장비도 떨어졌지.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절대 비밀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목숨 걸고 약속 지켜야 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난 다음에 모든 음식과 장비를 다 준비해 가지고 저들이 이제 그 금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 웬걸 거기에 한 100여 명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몰려 있는 거야.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여기에 금광이 있는 거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발설한 거야? 자수해봐.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금광 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광 발견하고 너무 할렐루야, 금광 거 계속 웃으면서 다니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야, 저 집에 왜 저러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금강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만나면, 아니 금광 발견하는 것과 주님 만나는 것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믿음에 살아가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도 그런 거예요. 같이 교회 갈 수 있어? 왜 그래? 그럼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얼굴은 하나님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 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내 얼굴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 거지. 얼굴은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그래서 얼굴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보니까 얼굴 인상이 좋은 사람이 연봉도 훨씬 높대요. 얼굴 인상이 좋은 사람이 인터뷰에도 될 확률이 훨씬 높대. 훨씬 얼굴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같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형량이 낮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내 인상학 1호 박사인 주선희 교수는 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마음을 바꾸면 표정과 인상이 달라지고 인격과 운명이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광만 발견해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는 금광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오시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주일부터 여러분이 정말 삶 가정이 변화되기 위한다면 여러분의 우리 이웃을 위해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자녀들 위해서 공부 못한다, 문제하다 계속 걱정하고 인상파되어 가지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 맨날 우리 집에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셔. 너 자다 깬 분 몇 분 계세요 지금. 엄마가,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 맨날 인상 쓰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기피고 살겠어요. 부모님 늘 자녀들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고, 자신 있는 얼굴을 보여주고, 기쁨의 얼굴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도 지금 좀 부족해도 앞날 잘 될 건데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늘 그렇게 하고, 우리 얼굴을 바꾸셔야 돼요. 식당 하세요. 얼굴 바뀌면 식당의 매상이 달라져요. 회사 생활,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나운서들하고 스튜디오에서들 이뻐지려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웃음 연습을 6시간씩 한대요. 어떤 때는 볼펜 물고 한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 안 바뀌는 분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1시간씩 물고. 그러면 내가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우는 줄 안대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명성제일교회 와서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얼굴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성형해야 됩니까? 성형 수술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형 수술이 아니고 성령 수술해야 돼요. 다 같이 성령 수술. 말씀드렸죠. 성령 수술을 받는 성도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고. 여러분, 성령 수술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 있지만 안 갖고 다녀. 귀찮아서. 그거 뭔지도 몰라. 맨날 집에 두고 다녀.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굶어.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아니, 그게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맨날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면서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의 카드를 쓰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라.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얼굴이 마귀처럼 변화되어서 그런 얼굴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성령 수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웰컴 환영하고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마. 더 이상 남 부러워하지 마. 더 이상 다른 자녀들과 우리 자녀 비교하지 마. 우리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녀하고 마귀가 함께하는 애들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지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오나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뜨겁게 찬송할 때는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내면서 마음을 다해서 불러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치료하시거든요.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동과 서남과 죄악 용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할렐루야.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아픈 마음 물으시는 주님의 오늘이 당신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고생 뒤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사랑자매 여러분, 성령과 악령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을 잘 몰랐네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 끌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성령 충만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 우리 사업, 하나님 우리 사업에도 직장에도 성령 바람 불어오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새로운 정부 한반도에도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소서.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우리 후렴 다 함께 정말 간절함으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주여, 우리 회사에도, 주여,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얼굴 못 보여준 것 회개한다, 미안하다, 인상 쓰고 화내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 못 봤잖아. 자녀들은 그거 맨날 봤잖아. 아내에게 화내는 얼굴, 내가 화내는 거 나도 모르는데 아내는 내 얼굴 봤잖아. 남편에게 짜증내는 얼굴 보여줬잖아. 회개하세요.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얼굴로 전도가 되겠어요? 이제 시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성령 받았으며 성령을 무시했고요, 성령 내 마음대로 홀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습니다. 이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 불어, 우리 자녀들 성령의 바람 불어 살려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바람 불어 달라고. 우리 다 두 손을 다 바짝 드시고, 우리 온라인도 다, 가정에도 다 손 드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성령님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했고 성령님을 멸시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에 끌림받아서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없이 외롭게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크레딧 카드를 마음에 늘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꿀리지 말게 하시고 조롱받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에 수많은 환난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반도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들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 남북 통일되어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선물로 나누어주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에바다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축복하는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